오늘의 말씀을 사무엘상 10장을 본문으로 택하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중에 사무엘상 10장 19절로 24절, 19절과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1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또 10장을 이제 사울의 선택받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을 핍박했을까? 가장 외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왕이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인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주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에게 신적 사명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는 장로의 안수, 집사의 안수로 그리고 목회자의 안수로 구별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를 위한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신적인 사명과 오늘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성령의 만남,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부어지는, 특별히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지는 최초의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모든 예수님 안에서의 지도자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메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표상할까요? 네, 예수님을 당연히 표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지도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사로서의 표현하는 사람들. 여기에 입맞춤은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시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가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입맞추는 영국 황실에서 가시면 이 왕이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신들한테 손에 입맞춤을 받습니다. 그거는 존경의 표시요, 존중의 표시요, 인정의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서 섬깁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아버지가 전장에서 아버지가 뭘 찾아오라고 했냐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가려다가 그 사환, 아주 같이 함께 갔던 종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무엇을 받았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시켜서 암나귀를 찾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징조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암나귀들을 찾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 그리고 아들에 대하여 걱정만 남아있을 것이다. 분명히 찾아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그것을 경험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징조는 바로 구체적이면서 세미한 것으로서 사무엘의 권위와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사울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를 통해 암나기를 찾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징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여기 3절과 4절에서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면 조금 더 지나다가 다볼 상수리에 이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떡 몇 덩이에요? 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라.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몇 번 들어갔어요?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그래서 두 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몇 사람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 사람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숫자 3이 세 번 나타나는 거죠. 숫자 3, 그것은 하나님의 숫자. 세 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징조를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시켜 줍니다. 염소 세 마리는 사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울의 허기를 메어주는 차원에서 떡을 또 주고, 이 염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도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염소는 소유물에 대한, 확실한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나 부동산이 있어야지만 부자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탁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비싼 자산이었냐면 가축들이 가장 비싼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서 염소를 드리는 것처럼 사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두 번째 징조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택했구나, 나의 주인은 온전히, 내가 왕이지만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사울이 기억하도록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음을 이 두 번째 징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여기 더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산, 산당이 있는 하나님의 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읍으로 들어가는 선지자의 무리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의 무리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게 하시냐면, 뭘 하게 하시냐면 예언을 하게 하고,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선지자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오늘 10장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라마와 기브아로, 이렇게 라마에서 기브아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왼쪽 하단에 있는데, 라마에서 셀사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블레셋 영문, 그 다음에 기브아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겉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 있는 그 부족함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610쪽에 이 일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증거로서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으리라는 것을 보증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한 후에, 그런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면 누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귀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기경되는 다시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무엇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 번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갈라진, 죄인과 하나님과 갈라진 그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만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무엇하니? 예언하니.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셨냐면 예언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선지자와 성령 그리고 예언은 하나의 큰 덩어리, 패키지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10쪽 11쪽에
사무엘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에, 뭐 할 때에?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김포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었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런 성결의 미를 보았다. 사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제하시기 위해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부름을 받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느꼈다가 아니라 느껴야 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그가 지금 왕으로서 이 즉위하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성공했을 텐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이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는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요, 세우신 바, 모든 세우시는 바마다 각자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용기는 어떤 때는 겸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담대함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미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개발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개발에도 이제 아이 개발이 있고 여의 개발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영어에는 development 뭐 이렇게 개발했다 이렇게 썼을 텐데 한국말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개발은 뭘 있는 것에서 좀 낫게 하는 것을 아이 개발이고 여기 여의 개발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품성을 만들거나 새로운 지혜가 없었던 것이 이해력이 생기는 것. 그래서 여기 개발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기세의 아들 사울이 예언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선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데 예언을 한다 이 말이죠, 사실.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산 꼭대기 높은 곳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스바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냈어요. 미스바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있었던 곳이 미스바였어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미스바, 이 성령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18절 중간서부터 보시면 또 올라온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압박 속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줬다. 그 하나님이 나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셨고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의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무엇이 의심스럽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나약함 때문에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왕을 주셨지만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인간 스스로 인간의 왕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구했던 그들이 왕으로 사울을 선택한 그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세 가지 징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렇게 많이 뭐하나 사무엘이 뭐하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어요. 꼭 내가 죽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손에서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직도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야.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 용모가 아주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나쁜 평가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왕이여 만세. 누구를 만세 불렀어야 됐냐면 하나님 만세를 불렀어야 합니다. 인간 왕을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 25절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두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나라의 제도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서 계심을 엄중히 선언할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뭘 했냐면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뭘 했냐면 지파의 12지파의 대표 1000명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뽑혔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기스의 가족이 또 가족에서는 뽑혔고 기스 가족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여기 하나님의 선택은 제비를 뽑아서 공공연하게 나타내어야 하여 사무엘은 이 목적을 위하여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였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를 뽑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였다. 모인 군중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지파에서 가문이, 가문에서 가족이 차례로 뽑혔으며 드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된 사람으로 지명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차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절차에도 빈틈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절차보다도 기도드린 후에 그것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과정 속에 기도드린 후에 무엇을 결정하는 것,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흡족했습니다. 이게 키가 한 평범한 사람의 2배 정도, 여기 어깨 높이, 머리가 어깨가 달 정도였으니까 한 90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훤칠하고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저는 참 이 10장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감동된 사울이 집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사울이 갔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직도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교황과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 무도한 부패한 이 성직자들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위텐베르크의 문에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까지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밀려오니까 배신하게 됐어요. 루터가 교황청으로도 심한 박해를 받는 동안에 이 스승 슈타우비츠는 루터를 반박하는 성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지금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그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전혀 뜻밖의 일에 루터는 상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그 당차고 용맹했던 그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단초도 얻었는 그런 마음속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슈타우비츠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내가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독백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것,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명심하시면서 그날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사울의 왕됨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인간 왕을 택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날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늘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날마다 새 마음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